이제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에 내용들은 다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지 못하더라도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또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또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교회 생성과 교회 성장 그리고 선교의 시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뒤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고 선교지의 사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좀 따라가셔도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겠까 싶어요. 이제 15장 넘어가서 이제 여기 15장 내용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5장부터 18장까지는 좀 꼭 봐야 되지만 이제 19장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역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에서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봐도 그냥 좀 읽어보시면서 좀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바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정리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 그 새로 나온 교재 그 2019년도 따끈따끈하게 나온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이게 지금 공부한 게 묵상집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 그 목성연 교재로서 학습용으로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그리고 많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양육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 번 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때는 제 바람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 좋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사실 사도행전 내용은 전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워낙 많이 설교하시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서로 이렇게 좀 테이블에서 나누고 고민하면서 풀어가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왜 그러면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럴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만 쭉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는 테이블에서 목사님들과 좀 활발하게 토론하고 나누면서 좀 적용점을 찾아가는 아까 그 잠언 24장 6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풀어갈지를 좀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주도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생성시키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보냄받을 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초점 맞춰서 좀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강의를 좀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좀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5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원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무리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라고 주장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하는 얘기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하고 그들과 논쟁이 붙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는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이 할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바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이게 사실 성령의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가장 율법주의에서도 핵심이 되는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뭐 정결법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할례만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음식 문제도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하는 태도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괜찮아, 뭐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너무 긴장되고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이제 교회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들어오는데 커피를 딱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딱 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또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찬양도 하고 주여 뭐 아멘 그리고 한 잔 또 하고 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존의 성도들께서 저 그만두면 되냐고 못 들고 들어오게 해야지. 근데 그랬어요. 저분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좀 두면 좋겠습니다. 차차 본인이 예배를 알게 되면 절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어요. 성도들이 불편하지만 가만히 그냥 뒀어요. 근데 그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냐면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 기존에 교회 나오던 분인데 이분은 초짜가 아니야. 자긴 초짜도 아니야.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저 보니까 제 커피 마시는데도 거긴 부목사님이 들고 들어와요? 우리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죠? 벼락이 떨어질 일인데, 그렇구나. 요즘은 참 현대적이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리를 틀어버렸어요? 그냥 두셨습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셨어요? 네. 근데 문제가 파급 효과가 기존의 성도인데 보더니 저 친구는 세 가족이지만 커피 빨대 꽂은 거 아이스 커피 탁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좀 설교 듣다가 또 한 잔 탁 빨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좋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가지고는 가요. 그래도 컵도 놓고 가는 인간도 있죠. 인간이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죠. 하여튼간에 다른 사람도 그거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럿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 예배당에서는 음식 먹는 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는 그냥 세 가족이니까 그냥 두십시오 하고 말은 했는데 내가 불편해 사실은. 가만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사실 제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뭘 먹는다는 게 뭐 흘리면 안 되고 또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서는 지금 좀 자유로워졌게 하는데 이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당에서 뭘 근데 이제 그걸 왜 깨지게 됐냐면 그게 대해서 좀 자유로워진 계기가 뭐냐면 일본의 요코하마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요코하마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상탕창 향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잖아요. 뭐든지 어디든지 공간이 워낙 비싸서. 일본은 공간이 굉장히 비싸다. 땅값이 비싸고 공간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좁아요 다. 일본이 좀 그렇더라고요 문화가. 고급 호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간이 없어 어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구려를 해줬나 이분들이 나한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닷가에 꽤 경치가 좋은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비싼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돈을 주면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거기는 위치가 이 해변가에 하여튼 뭐 워싱턴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그런 호텔인데 예배당이 너무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의자들을 앞으로 쭉 이렇게 밀고 훈련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접이식 발판을 쫙 펴. 그다음에 합판을 쫙 얹어.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근데 처음에는 상상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예배당스러웠으니까. 근데 밥 먹는 순간 되니까 완전 이거는 돗대기 시장 같은 막 분위기에서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에서도 밥을 먹는구나.
우리는 길을 쓰고 밥 만들든지 아니면 딴 데 나가서 먹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배당에서 상 쫙 펼치고 그냥 쫙 앉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자리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뭐 장의자든지 다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다음부터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이건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예배 시간에 음료수 들고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해.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그 금요 집회, 성령 집회 할 때 주로 젊은이들이 요즘 못하지만 젊은이들이 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이제 중고생도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씩 다 들고 들어와.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요, 뭐라 그러죠? 내려놓음? 뭐 포기한다 그래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그래 버리니까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어느 정도냐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이거 들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금요 집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이러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빨대 꽂힌 거 딱 놓고 나도 먹어. 그리고 이제 뭐 찬송하다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이 뭐냐. 좀 이런 걸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 15장 가지고 우리가 논쟁이 많잖아요.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우리 문제로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 문화로 오고 내 문제로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주관이 있는 거지. 남의 건에 대해서는 참 순수를 잘 두는데 내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영미 사모님 보랏빛 향기, 보랏빛 컬러의 헤어를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사모님. 오면서 사모님들이 그래요. 딱 만나면 처음엔 다 당황하잖아요. 딱 왔는데 보랏빛 헤어를 가진 사모님 보면 사람들이 처음엔 뜨악 하잖아요. 사모가 어떻게 저 그런데 힙합 가수 같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들 하는 얘기 뭐예요?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부럽다 그래요. 너무 예쁘다 부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문숙 사모님 다음 주에 보라색으로 한번 하시죠. 근데 그렇죠. 남이 하면 괜찮은데 나보고 하려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 보라가 안 어울리면 저 노랑은 어때? 빨강으로 좀 추천.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하면 그냥 이쁘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남의 교회 남의 일이라면 쉽게 혼수 드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사했던 게 그 요카마 교회 갔는데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덩치 큰 아이 한 20살, 22살 되는 아이 같아요.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근데 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약간 이제 장애가 있어서. 그것도 박수도 한 2번 쉬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가 또 앉았다가 그것도 어려운데 또 더 멋진 걸 해. 와, 설교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일본말로 통역까지 해야 되는데 일본말 통역까지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일본말 했는데 완전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얘가 그런 거예요. 예배만 시작하면 일어서 일단 그리고 왔다 갔다 해. 좀 나가서 놀다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예배당에서 놀아 얘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예배당에서 물론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나갔다가 좀 들어왔다가 뒤에 가서 엄마한테 뭐 쳐다보고 다시 와서 앉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큰일 났을 거예요. 사단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부목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부목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사수를 해야 되잖아요. 쫓아내든지 처리를 하든지 들고 나가든지 엎고 나가든지.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그냥 잘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두라고. 얘가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려보자. 왜? 제가 일본 교회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거긴 둘이야. 우린 하나잖아요. 거긴 둘이 돌아다녀. 근데 그걸 두시더라고. 왜? 그 아이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엄마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엄마는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대. 그래서 저도 뒀더니 감사하게도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셔요. 그리고 그 아이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또 돌아다니면서 볼 수 없지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제가 오면 이제 꼭 한 번씩 안아주는데 좀 안아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안아주시고 엄마들도 안아주시니까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예배, 음식.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여기 보세요. 146쪽 보세요. 복음과 율법주의의 갈등입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 세 번째 줄. 유대민족의 율법과 전통 관습까지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 유대민족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까지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이를 소위 구원론 논쟁이다.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터키 다녀오셨잖아요. 터키 다녀오셨는데 터키 갔을 때 당황했던 게 뭐냐면 터키 갔더니 터키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오는데 그 장면에 제가 좀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터키 청년들도 터키 성도들도 와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패스터 누구? 패스터 최 뭐 어떠고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살신도 수고했어요. 수고해요.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친구 그 이상 수고했어. 하는데 가면 좀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좀 친구도 아주 만만한 친구로 보는 듯한. 그뿐 아니라 이제 앉아서 뭐 하는데도 아주 쉬운 예를 들는 거죠. 이제 그날 거기서도 밥을 먹잖아요. 끝나고 밥을 먹는데 채 저거 좀 가져와봐. 갖다 주라고. 그래서 뭐 우리는 목사님이면 딱 좌정하여 앉으시면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시켜. 그냥 같이 하는 것도 불편할 텐데 시켜 막. 그러니 목사님이 그 정도면 사모님 어떨 것 같아요? 사모님 완전 주방 아줌마 같이 막 그러고 있는 거서 이게 뭐지? 그 나중에 끝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 문화는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래요. 학교를 가도 유럽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럽 문화.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하고도 자유롭게 어깨동무하고 어깨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설교할 때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별할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잘 구별해요. 우리보다. 우리나라 지금 버릇없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구별은 잘해. 그러나 문화적으로 사석에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할 때는 굉장히 수평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거 가지고 문화 전통 관습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율법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47쪽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정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의 해결법을 볼 수 있다. 모두가 기도하면 영감, 감동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어느 개인의 감동이나 계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선 서로 충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는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서로 간의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 변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바로 아래 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현장 체험, 야고보의 제안을 통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기본 원칙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믿음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47쪽 맨 아래 문단 야고보의 발언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인의 관습을 부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금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결론 내려지게 됩니다. 148쪽에 보면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줄 우리로 말하면 혐오 문화, 혐오 식품과 같은 개념이다. 보신탕. 요즘에는 어디 가서 먹기도 어렵죠. 보신탕 먹으러 가자는 말도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님 좀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목사님 보신하러 가시죠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암암리에 먹는 거죠. 안 보이게.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우리 문화는 워낙에 이거는 즐기는 문화였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북분이라서 매우 즐기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외국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이들 문화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그냥 탕합시다 그러지만 이게 20, 30대 아이들한테 이걸 하면 애들은요 완전히 목사님을 혐오까지 가는데 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품어야 할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 밑에 중앙에 사도행전 15장 28절이에요.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 무엇과 우리는? 지금 뭐에 기준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요. 성령과 우리는. 이건 동일시제예요. 동일시. 우리가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결정하면 안 되고 성령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결정은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을 만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그 진행 과정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돼요? 1, 2, 3, 4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역사가 짧은 안디옥 교회나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하지 않고 모교회 선배 신앙인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죠. 서로 간에 충분한 토론과 변론을 나누었죠.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다지 뭘 물어봐 이러면 안 되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준 다음에 그러나 결론은 그냥 우리끼리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리는 게 결론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리더십이 더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가 이거는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 성도들은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왜?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의 전문가이고 말씀의 전문가인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라주는 게 옳습니다. 이건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주의 음성으로 확신이 들어질 때 목회자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저는 많이 있거든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의견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지 뭐 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말씀 앞에 옳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강단 있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분별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게 잘못, 이 말씀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끝이지 뭘 물어봐. 그래서 말도 안 들어주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존중도 없고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149쪽에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고, 바울은 마가가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시 버가에 돌아갔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굉장히 유하고 포용적이고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어떻게 해요? 첨예하게 대립해. 바울같이 까칠한 사람 앞에서 물러서질 않아. 그래, 그럼 난 마가 데리고 갈 거야. 우리 가버려요. 그래, 알았어. 마가 돌아가. 난 바울하고 갈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바나바가 그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뭐 그냥 이리흥 저리흥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올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고향까지 찾아와서 데려와서 세우잖아요. 무슨 차이인 거예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견해의 차이예요. 바울은 뭐가 중심이에요? 목적 중심, 일 중심.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일 중심은 나쁜 거예요? 관계 중심은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일 중심이고 여자들은 주로 관계 중심이다. 그럼 남자가 옳은 거예요? 여자가 옳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그게 뭐예요? 다 옳은 거예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역할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바울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바나바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마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 바울은 거기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바울 나쁜 인간 아니야. 바나바 나쁜 인간 이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 길로 갔고 난 내 길로 갔고 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야심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면 존중해주고 보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양을 간다, 나 안 따라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50쪽에 보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마지막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그래요. 이 다툴 사람이 아닌데 바나바가. 그런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세요. 견해의 차이가 되어야지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 서로 공격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아래 문단 마지막 문단 바울은 거기에 세 번째 줄 바울은 일중심 과업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했다. 151쪽에 세 번째 줄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쿠브로로 갔다. 두 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내려가서 비록 인간관계는 서로가 결렬이 있었지만 서로가 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았고 주어진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주의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가는 이 실수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여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종이 되었고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쓰고 초대교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선교에 성공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데 성공하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장.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출발입니다. 바울의 순교를 각오한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드디어 진출하게 됩니다. 154쪽에 보면요, 이때 디모데를 동행시키게 됩니다. 디모데.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결렬한 바울은 섭섭한 마음으로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루스드라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이미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죠.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또 다시 루스드라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몇 번째 줄이죠? 둘, 셋, 여섯, 아홉, 열 번째 줄. 이런 상황을 디모데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가슴에 각인시켰을 것이다. 바울이 이 끔찍한 박해의 도시 루스드라를 다시 찾은 이유는 디모데를 얻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바울이 똑같이 돌 맞을 때 누가 생겨요? 디모데가 생겨요. 돌 맞으면 제자가 생긴다. 이렇게 돼서 돌 맞으러 가면 안 돼요. 돌 맞은다고 제자 생기는 건 아니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죠. 누군가 목숨을 걸고 순교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가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이라는 목숨을 걸어.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바로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되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 등 뒤를 보고,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디는 것을 보고 제자가 생겨나고 일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사건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러 가잖아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도 굳이 할례를 하러 데려가요. 왜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인정받고 할례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전략적으로. 우리가 저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싸우는 것보다 어떻게 싸우는 게 좋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전략으로 싸우라.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선교 전략상 좀 더 지혜로운 쪽, 서로에게 평화로운 쪽을 선택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강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박사학위를 하나 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신대원 석사 말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성경학 석사는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학 석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학 박사 이렇게 아니면 완전 목회학 박사라도 하나 있어야 어디 강의할 때 좀 그래도 하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희한한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석사가 강의하는 거랑 박사랑 강의하는 거랑 또 이 차원이 다른가 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학이 아니라 상담학이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마음밭이 안 바뀌니까 씨가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성경은 늘 공부해 왔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마음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공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튼간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박사학위 하나 되면 가르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155쪽에 보면 중앙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7절 찾으셨나요?
중앙 조금 하단에 바울이 사역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본다. 성령 없는 애씀은 인본주의다. 수고와 애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다. 하나님 나라 성설은 동역관계, 연합, 교통 붙어있으면 상호거처의 한 몸의 원리를 아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난 들어누워있다. 이거 뭐예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시겠지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다 해.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함께 일한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 일한다.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 준비할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온갖 지성을 발휘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써내려갈 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도들이 감동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할 때 나부터 설교의 원고를 쓸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글을 쓰고 말을 쓰다 보니까 자꾸 내 지성이 발동되고 내 논리와 사상이 발동되면서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논리가 앞서기 쉽거든요. 1, 2, 3 쭉 쓰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에 맞추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것이 아니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껏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문자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쓰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설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뭐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칫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끝나요. 도덕주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되죠. 성령과 우리는. 근데 자칫 보면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가 있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마 하시겠다. 끝. 근데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 집에서는 일어났고 저 집에는 역사했다는데 왜 안 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에 맞춰드리는 일들,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잖아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진리, 우리의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마주칠 때 스데반 집사들은 어떤 사람 뽑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슨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마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설교가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마주치는 설교가 돼야 되고 은혜와 믿음이 마주치는 설교가 되죠. 우리가 이리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우리 말씀의 끝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인 거죠. 그래서 156쪽에 보면 세 번째 줄,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회심이 있게 되고요. 157쪽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필이면 뭐 장사하면서 돈도 많고 집도 큰 사람한테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개척 딱 했는데 구리에서 개척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때는 요즘은 그냥 어디서 돈이라 빌려가지고 대출도 잘해주니까 빌려가지고 뭐 방이라도 하나 없고 공간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방 갖고 사는데 뭐 월세방 사는 돈 가지고 뭘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거리 모퉁이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하나님 개척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그 자리에 매일 서가지고 기도하니까 두 달쯤 됐을 때 한 분이 찾아오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 목사님 같은데 왜 맨날 거기 서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개척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이번 주일부터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아파트, 근데 넓은 아파트요.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그래서 예배 돼가지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뭐라 그러죠? 목사님들 와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 뭐 있잖아요. 뭐 수업 목회 실습. 그때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월세방에 들어 누워 있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방에 들어 누워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 서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산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는 사람은 꼭 이런 사람 만나. 안 될 인간은 만나도 꼭 이상한 사람 만나고 무슨 프로인가 제가 뭐 누가 얘기해 주던 그 누가 그러던데 요즘에는 그 최고 스타 중에 한 사람이 백종원 씨잖아요. 우리나라 백종원 씨라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될 사람은 된다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갔더니 군대 고참이 오띠 그룹 회장? 군대 가도 꼭 그런 사람하고 같은 부대에 쓰게 돼. 그러니까 뭐 인생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인생 된다. 이런 거죠. 내가 전 선교하러 갔는데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을 만나는 거랑 루디아를 만나는 거랑 어떤 게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어떤 사람한테? 처음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에 충만할 것은 구하지 않고 루디아 만나기만 구해. 그래서 2달 동안 나도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2달 동안 우산 쓰고 있으면 만난다 안 만난다? 연못에다가 도끼 던지면 수령이 금도끼 갖고 나온다 안 나온다? 물을 빼서 신령을 건져내? 잡아내? 성령 충만한 걸 구해야 되는데 루디아 만날 것만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걸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가진 집사님 만나는 것만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되냐. 돈도 없는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자가용이 큰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틀어서 들어오더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분이 사장인데 어떤 회사 사장인데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돈이 200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인데 이거를 주의 일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어디 써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넣고 있었대. 내가 어딘가 주의 일을 써야 되겠다고. 근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시골 교회를 도우라 마음을 주셨대. 그 차를 틀어서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돈 준 거예요. 그래서 지붕 다 고쳤대. 그럼 앞으로 지붕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나가는 차를 바라봐야지. 그것도 웬만하면 세단으로 괜찮은 차가 언제 들어오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붕 여기 이렇게 팻말 하나 만들어서 지붕 날아갔으면 딱 붙여가지고.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한 성령이 충만할 때 하겠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들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57쪽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위하여 갈급한 마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울의 일이다.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감동되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158쪽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어려운 처지, 더 황당한 사건 가운데 말려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죠. 158쪽에 중간에 보시면, 중간 하단에 보시면 복음은 죽음을 구원으로, 슬픔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중간 158쪽의 중간 조금 아래 세 번째 문단 시작하는데 보시면 있습니다.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선교, 아덴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지역은 마게도냐 수도고 로마 총독의 주재지다. 이런 얘기에 그 얘기들 지리적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선교를 하고 베레아 선교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164쪽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밑에 보면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가 다 말씀의 결실들이 있는 교회였다.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냐 하면 말씀으로 양육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반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반대가 드러나죠. 165쪽 아테네서의 설교. 아테네에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가져요. 왜요? 아덴에서의 설교 밑에 위에서 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논쟁을 벌리는 바울을 말쟁이라는 궤변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논리 철학자, 궤변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갖다가 거절하는 게 듣긴 들어요. 듣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의 철학으로, 논리로, 논쟁거리로 듣는 거죠.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2절 1번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2번 연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음에 하는 사람들. 166쪽에 3번 17장 34절 말씀대로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아예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듣자 하는 사람도 있고 듣자마자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그 말씀의 역사 안에 들어오고 능력 안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서 답답해하긴 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하냐고 목사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빈정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긴 들었는데 순종은 나중에 하고 말씀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자, 100명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안 들어. 졸거나 딴짓을 해. 설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자, 80명이 보여요? 20명이 보여요? 그래요? 그럼 50명은 잘 듣고 50명은 졸아. 그러면 설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네. 그럼 50명을 보고 해야 돼. 조는 50명을 봐야 돼요? 잘 듣고 있는 50명을 봐야 돼요? 자, 골고루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대대로 했어. 20명은 들어. 80명이 졸아. 20명은 초롱초롱 들어. 80명은 돌아. 설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교를? 근데 만약에 그 중에 10명이 내가 설교만 했다면 무조건 순종을 해. 100명 중에 10명은.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가 오늘 설교하면 바로 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라면, 20%라면, 30%라면, 40%라면. 그 유명한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옛날 목사님들 보면 내가 설교하고 평생 해보니까 듣자마자 순종하는 사람 손 꼽더라. 그래도 나머지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줬더니 그래도 그 중에 또 한 사람 듣고 또 한 사람 들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명만 들었어도 다음 주에 또 10명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주에 또 10명만 들을 수 있다면, 또 다음 주에 똑같은 사람 말고 돌아가면서 또, 또 열받아요? 주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마음의 시험이지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들어야 될 100명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 10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회개의 문제. 또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이쪽 10명이야. 충성의 문제. 또 이번 주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은 변화의 문제예요. 여기 10명이에요.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이번 때는 얘네가 은혜 받았대. 죄송해요. 얘네라니까. 이분들. 다음 주에는 또 저분들이 은혜 받았대. 왜 그래요? 나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그들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맘대로 이게 사실 은혜 받았단 말이 우리 속임수인데 누구 만족인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막 와해주고 막 그렇게 바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고 힘나게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보니까 목회자도 자기 부인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행복하면 사모님이 은혜 받았다면 제일 힘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모님이 나 이번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싹 잊어먹고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막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나가는데 뒤에서 싸한 뒤통수에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우리는 또 모든 게 확 무너져 버리는 뭐 그런 거죠. 보세요. 166쪽에 때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변론을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득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찾으셨나요? 두 번째 문단인데요.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변론은 영혼을 얻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지식이나 변론은 한계가 있다.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논리를 통하여 설득하기란 심히 어렵다. 언쟁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어야 한다. 말의 설득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움직인다.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복음 선포가 영혼을 움직이는 기본의 원칙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마음이 상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안창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참 귀한 건데, 설교할 때 인상 쓰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겠냐고, 좀 웃으면서 설교해, 뭐 기쁘게 설교, 감사하게 설교해야 듣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요즘에 제 이제 영상을 보면 아시는데 제가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보니까요, 설교할 때 여기다 힘을 주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얘기할 때 이 눈썹이 올라가더라고요. 앵그리버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말씀대로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항상 영상을 다 찍다 보니까 모든 수요예배 무슨 예배 다 지금 새벽도 영상 찍거든요. 새벽 예배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아침에 올려드려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걸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되게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말씀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구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자기 부인이 행복합니다였거든요. 그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욕심이었고 내 마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해지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리스도인이 왜 실족하는가, 영적 심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읽어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영적 심취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래요? 한마디더라고요. 다 읽어보니까. 네? 더 힘써라. 이게 다예요. 더 힘써라. 아게레 콘트라. 안 되면 더 되게 해라. 이런 얘기. 18장입니다. 고린도 선교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다.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고 무엇보다도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도시가 고린도이다 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 비너스. 그 고린도 그리스 갔을 때는 고린도 가셨죠? 그쪽에. 고린도 가면 도시가 옛날 도시인데도 굉장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한데, 그게 옛날에는 바로 앞까지 바다였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멀어졌죠. 퇴적돼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때 보면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 신전의 성창들이 모자라서 부족해가지고 그 도시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 성창들, 신전의 신녀들이 동네에 가득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대요. 정말 골치 아픈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174쪽 고린도 선교와 주의 환상을 보게 되죠. 중간에 요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아덴에서의 경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던지, 그의 고린도에서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였다. 전도의 능력은 논리적 설득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 나는 복음의 본질, 핵심을 알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가? 점검해보고 본질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칫 우린 이런 유혹에 빠져요. 멋있는 설교. 뭐 니체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뭐 보네포가 어떻고 좀 그래 멋있게 누가 좀
그런 것들 막 유명한 뭐 이런 얘기들과 유명한 신학과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들이 적지 않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테네에서 쓴맛을 본 바울이 내가 그렇게 멋있게 말했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했는데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가서는 이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갔을 때 초등부 그러니까 4, 5, 6학년 아동 유년부 초등부 할 때 초등부 4, 5, 6학년을 맡아서 했어요. 70여 명의 아이를 맡았어요. 1년 지나니까 5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중등부로 보내줘서 중등부 가가지고 갔더니 52명이었어 출석.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가을 추수감사절 날 추수하려고 세봤더니 38명 남았더라고. 또 잘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청년부 대학생들 부서도 불안하니까 안 모이는 청년 2부 나이 든 청년부를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답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때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막 밤새워 준비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는데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로써 지금 초등부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로 그렇게 썼더라고 원고가. 중등부 가서는 더 했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온갖 논리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쩍 해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그때 쓴 게 뭐냐 키에르케고르를 썼더라고. 키에르케고르 죽음의 이해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중등부 애들한테 말아먹기 딱 좋았더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잘난 줄 알고 성령을 안 구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만 10년을 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중등부 회장 했어. 고등부 했어. 청년부 회장은 2번이나 했어요. 뭐 성가대 뭐 찬양팀 안 해본 거 없어. 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가니까 초등부 껌이지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길래 이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등부를 간 거예요. 중등부가 또 안 된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선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그때 회개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성령 충만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설교가 우리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이냐. 174쪽에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76쪽에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해 주셔요. 야, 바울이 내려놓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0쪽에 안디옥 귀환과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79쪽 마무리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말씀에 나를 매는 거죠. 말씀에 나를 내어놓는 거죠. 내가 말씀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흔들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바꾸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세요. 그 밑에 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사용하도록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다. 맨 마지막 줄,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철저히 복종하게 될 때 말씀이 인격이 되어 나를 이끌게 된다. 그 말씀이 나의 스피릿이 된 상태이다. 사도행전 18.5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더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회원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게 하시고, 또 환상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목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그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멋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붙잡힌 자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세미나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